할렐루야.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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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7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로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묵상해 봅니다. 코로나로 혹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불안해하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엄습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반기가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광천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그 준비한 것을 현장에서 나눌 수 없을지라도 준비하며 올려드린 기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문이 닫힌 가운데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신방으로 전력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애쓰는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122명의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어 온전하게 세워지며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순종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혹은 선교지로 들어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때를 사모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로 허락하신 송정교회, 맑은샘 성직교회, 맑은샘 은혜교회를 돌아보며 더 큰 관심과 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 유혹 시리즈 설교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도록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녹화된 영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프타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재충전과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로마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부,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정오 12시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진행되고, 유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주 7월 25일, 8월 1일 주일 정오 12시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정혜 A 권사님 장희동으로, 최성현 안정혜 집사님 월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김인숙 권사님 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강혜경 권사님 모친 장례식이 7월 12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샘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면서 예배나 여러 가지들이 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 듣는데 이게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이 비어 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 달라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다음 주일 예배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우리 주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 유혹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무더위도 좀 떨쳐버리시고 유혹도 떨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보를 보시면 기도 제목들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재계를 대표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류의 기업을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변혁을 시도했던 그의 말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인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이야기들, 명언들을 좀 정리했었는데요, 오늘 재물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나눌 때 몇 가지 나눠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명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남겼던 명언들인데요, 첫 번째는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삼삼밭에 가야 삼삼을 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 진실하라, 헌돈은 새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돈은 충성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장사꾼이 되지 말고 경영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사는 법을 배우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홉 번째 보면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이런 말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나 재물에 대한 그의 나름대로의 굉장한 통찰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많이, 더 많이. 그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인데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의 저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큰 복권에 당첨됐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201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은행 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짐 헤이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1997년에 1,900만 달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200억이 넘는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다 탕진하고 그는 은행 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허비하며 도리어 그에게 복권이 걸렸다는 것, 당첨됐다는 것이 저주가 되고 어려움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집도 사고 우리 노도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테크를 하게 되고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테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아담에게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땀 흘려 일하여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그가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수년 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0여 명 되는 직장이었는데요. 들어갔는데 직원들의 책상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회장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회사에 대한 경영의 원칙들, 또 직원들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감동적인 것들 좀 있었습니다. 큰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1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 드리고 나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회사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40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 위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린 재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데 먼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돈, 유대인의 경쟁력이라는 책을 보면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은 빛을 비추고 돈은 온기를 내뿜는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돈을 지니고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라고 할 만큼 좀 이 말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얻게 되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재물을 가지게 된 자, 손이 부지런해서 재물을 가지게 된 자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존 칼빈도요,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근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이상해지고 재물도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게 되고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갑질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갑질이 무엇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를 이용해서 을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질의 형태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오너형 갑질이 있고 밀어내기형 갑질이 있고 열정페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요. 오너형 갑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업의 대표자나 경영진 일가의 인물이 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땅콩 회항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모 항공의 회항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죠. 또 밀어내기형 갑질이라는 것은요, 납품을 받는 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강매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 우유 회사에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열정페이도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업하기 좀 어려운 청년들, 그 사람들 입장을 악용해 가지고 무급이나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어려운 것들을 주면서, 적은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 그것을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를 갑질을 하는 형태들이 이 사회 가운데 지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돈은 유혹합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입주민인 그 사람이 월급은 준다는 그 이유로 갑질을 했다라는 것들이 사회의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에 오염이 되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재물에 대한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란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을 보면 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지만 돈이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돈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고, 죄성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갑질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또 돈이 없으면 우리 입장에서 굴욕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한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라고 하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돈을 사랑하는데 지금의 모습과 딱 맞는 것이죠.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돈, 그 끝없는 유혹이란 책을 쓴 황호찬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돈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언제든지 뭐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돈 뒤에는 항상 두 존재의 영적 대결이 있다. 우주의 중립지대는 없다. 한치의 땅 순간마저도 하나님과 사단이 동시에 그 권리를 주장한다. 인간은 그 두 존재 가운데 하나를 주인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돈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돈 맡은 자로서 그는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얘기하죠.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다 말하지 않아요. 그를 도둑이다 말하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 수 있는데 예수님 곁에서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시험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은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자칫 하나님의 위치에 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돈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 오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다 대답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청년이 듣더니 제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젊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돈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에게 축도권을 행세하는 거예요. 나눠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재물에는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이란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안에 있는 재물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잘 간직해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밭에 소출이 많은 부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이 소출을 다 저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축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잘 사는 것이다.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은 돈이 우리를 향해서 주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재테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테크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재테크는 무엇이고 돈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는 율법과 강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드릴 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 돈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면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그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죠. 청지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린 주님께 이 땅에 사는 삶들 간에 유한한 삶 가운데 그 재물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돈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가지고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임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기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물어보지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인데,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테크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돈의 유혹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면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테크가 회심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회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회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듣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열심히 일하면서 일할 때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재물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인 것을 잊지 않고 청지기답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건강 시간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유혹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재물이 없다면 재물이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 우리의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인 것을 기억하며 재물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재물을 가지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일평생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재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